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로 생명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이디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스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월 한 달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 살아온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양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부서를 또 세우시며 직분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그들이 소멸치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기대의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비전 건축과 대신방과 또 환우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돕는 수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양 받은 은사대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김우중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 태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달이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으지요. 2024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영유아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까지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좀 많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온 가족 말씀 나눔 이런 안내지를 각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꼭 이대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 거니까요.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좀 많이 못 견디어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잠깐 간식 놓고 간식 먹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잠깐 기도할까 기도하고 헤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은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금년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해 가지고 매주 한 차례 이상, 매주 한 차례, 매월 한 차례 말씀 나눔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걸 적어서 넣어주시면, 혹시 우린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옆에다가 매일이라고 쓰시면 돼요. 구역하고 이름 쓰셔서 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또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재미있는 성경 동화가 나왔어요. 로비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놨는데요, 목사님께서 자기 손녀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3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최고의 그림을 만들고 최고의 성우가 낭독을 하고 해가지고,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밖에 있는 그 동화책 표지에 QR코드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어가지고 가셨다가 QR코드 리더로 찍어가지고 가셨다가 집에서 한번 틀어보세요. 유튜브로 낭송 읽어주는데 참 제가 두 편을 들어봤는데요, 아주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도록 목사님께서 성경 동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동화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2-3살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아마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 좀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구정에는 세뱃돈이 아니라 성경 동화책을 안겨주시는 게 어떻겠나. 네.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 잠자리가 나가는 그 창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다른 유리창에 부딪히고 혼자서 헤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잠자리가 눈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잠자리 눈, 검색창에다가 잠자리 눈 개수 하면은 딱 나와요. 28,000개래요. 잠자리 한 마리가 눈이 몇 개냐? 겹눈, 혼눈 해가지고 눈이 28,000개래요. 근데 눈이 28,000개면 뭐 합니까? 눈이 한 개라도 내가 사는 길을 발견해가지고 사는 길로 빠져나가서 살아야 그게 되는 거지.
눈이 28,000개라도 빠져나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핸드폰 검색창에 치기만 하면 금방 지식이, 정보가 금방 와요. 금방 와요. 지구의 빠르기 금방, 박사처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정보, 지식이 있다 해도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구원받는 지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유대인 관원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를 영접하셔서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저마다 다 육으로 났어요. 육이신 부모님들이 육인 나를 낳아서 나는 육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이 육으로 난 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핸드폰 기계를 가졌어도 새 걸 샀어도 핸드폰에 심카드를 넣고 개통을 해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와 같아요.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세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요약하여 설명하는 요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뱀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역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80년 전에 모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방주 타고 갈대상자에 타서 살아나게 하시고 공주 만나게 하시고 궁궐에서 살게 하시고, 나중에 가서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지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친히 시행하셨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도 전에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멸망하기도 전에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시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이 전봇대에서 개를 찾아주면 600만 원을 살해하겠습니다, 그런 걸 본 거예요. 개가 예쁘게 생기긴 했지만 저 강아지 종류는 아무리 순종이라도 7, 80만 원, 8, 9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600만 원을 준다니 이게 이해가, 개를 안 키운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애완견을 키워본 분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죠. 내가 50만 원 들여서 사가지고 내가 1000만 원어치 사랑을 줬어요. 저 사랑을 줬어. 사랑을 줬어. 그러면 그 강아지는 5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500만 원을 주고서라도 잃어버리면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준 것만큼 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한 거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양쪽의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만 짓고 살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린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일평생 죄만 짓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초등부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대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쪼르르 달려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 하나님도 죽는 것이 무서우셨나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전도사님이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이 녀석 봐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저 질문에 대답을 내가 잘해줘야 될 텐데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대답해 줬답니다. 얘야, 너가 아직 아빠가 되어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지? 아빠는 아빠의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단다. 만약에 아빠와 아들이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모든 아빠는 내가 죽을게, 너는 살아라, 그렇게 결정한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싫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란다. 아유, 정말 우문현답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을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실까?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계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이 죄를 깨달아서 이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에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는 거죠.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너가 내 죄를 맡아라. 그리고 짐승 잡는 곳에 끌고 가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잡는 거잖아요.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다
가죽 벗기고 해가지고 필사발을 들고 짐을 들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피를 뿌리고 불태우고 해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이 죄 한 가지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죄 많이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도 끌고 오지 않고 염소도 끌고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제물 안 가져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사함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져와서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지난 35, 6년 동안 그렇게 원망불평해도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셨어요. 독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뱀에 물리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막 독사 무서워요. 이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구리로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니 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뱀에 물리면 놋뱀 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혈하려고 하다 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제가 하나 있어요. 놋뱀을 봤는데 살았어. 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어요. 뱀에 물리면 저 놋뱀을 보면 산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믿고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다는 거예요. 매달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두 번 반복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는 것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 청년이 남자가 늘 같이 다니는 자매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정말 그냥 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너 정말 사랑한다. 내 정말 사랑한다. 난 너가 내 사랑을 받아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까지 하고 그 받아들이기 전까지 하고 받아들인 다음하고 똑같은 관계입니까? 다른 관계입니까? 안 해보셨어요? 다른 관계, 전혀 다른 관계예요. 전혀 다른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죄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세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데, 예전에는 타락하고 죄지어서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영생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생, 나의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무정란으로 태어나지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무정란과 유정란은 겉으로 볼 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무정란과 유정란은 암탉이 품으면 무정란은 21일 후에 골아서 썩어서 버려야 되고요, 무정란은 버려야 되고, 유정란은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어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놀라운 거예요. 마치 결혼해서 남자의 씨앗이 아내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자라나고 있어요?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예전에 없었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말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말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정도 친해져서 이제는 전도해도 되겠다 싶으면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좀 한번 이제 나와 보세요. 우리 교회 좀 이제 교회 좀 나오셔야지.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뭔가 좀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뭐 절에도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교회만 오라는데 왜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죠. 대답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선생님은 명품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명품들입니다. 명품은 아무데나 보내서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수선할 때 명품을 입어보지도 않았고 가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명품을 들어본 사람들은 명품을 아무데나 맡겨요? 그냥 아무 구두 수선집, 가방 수선집에 아무데나 맡겨요? 안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1억짜리 캔드백을 아무데나 맡겨요? 그걸 만든 회사에 보내든지 전문 수리하는 데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사람은 아무데나 가서 수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교회에 올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올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올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고쳐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실 텐데 이 자리에는 제가 보니까 온양제일교회 어떤 교회인가 보려고 오신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이 자리에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끌려온 분도 계시고, 예수님 안 믿는데 와 계신 분도 몇 분 보여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기다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넣어서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김의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김의중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김의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김의중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도 그분들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영접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잘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서옥지 솔리스트 하나님 앞에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라.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흠양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예물 바친 손길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정성 받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 저 북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나라와 전 세계와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나라도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정말 온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대상으로 비전관 건축 설명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셔서 2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와나 클럽원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서 드러나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별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찬양에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별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과 고마움의 상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처럼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가정 감사해요.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 2월 1일 목요일 모든 분들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회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다음 주에 또 과일과 떡을 판매한다 하는데 잘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5구역 방혜석 집사님 득손자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209구역 양선미 집사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